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은혜를 크다고 표현을 하고 어떤 이는 그 은혜를 아주 미세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표현할 때에 큰 은혜를 받았다 또는 별거 아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러한 것에 따라서 은혜가 크다, 작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말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가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져서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차별적으로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거나 적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통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주셨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만 하면 그 율법은 이제 완전하게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서로 간에 합의하지 않으면 깰래야 깰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이 완전하게 체결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약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모세는 그 돌판을 깨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대언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여야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잘 지켜져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하든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토로하든 지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약속들을 잘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앞으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고 내가 내 사자를 대신해서, 다시 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닌 내 사자를 앞에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가라. 나의 사자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보따리를 싸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회막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신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몸에 붙이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신구를 떼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중동의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곳의 전통적인 풍습의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내가 가진 귀걸이, 내가 가진 목걸이, 반지 이러한 모든 장식품들을 떼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당신에게 맡깁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귀걸이라고 하는 것, 목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지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 풍습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귀걸이는 나는 누군가에 속해 있는 나의 주인이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에 이 귀걸이를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집안의 종들은 A라고 하는 집안을 상징하는 그 문장, 그 어떤 휘장을 가지고 귀걸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걸이로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지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종들은 귀걸이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주인들은 목걸이와 반지를 가지고 종과 주인을 그렇게 구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과 모든 그 주인들이 그 장식품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 장식구를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인도하시고 당신이 보호하시고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모든 장신구를 떼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을, 순전한 마음을 다 받아주셨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가운데에 한 가지 행동을 유의해서 보아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 광야를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보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는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까? 아마도 모세는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해보겠다,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가야지,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떠나지 않았을까? 모세는 왜 즉각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경의 근거를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2정탐 꿈을 통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만큼 커다란 포도송이가 열리는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들이 먹고 사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러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땅이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잠시 머뭇거렸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것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풍요와 부귀와 영화,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들이 알 수 있는 축복은, 그들이 갖고자 하는 축복은 눈에 보이는 단순하고 짧은 기간에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언약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원하는지 원하시 아니하시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가나안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해보았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축복의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조카 룻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떠났던 그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그 장소를 선택하여 갔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조상이 보여줬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물질의 풍요로움, 명예,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있고 그럴 때의 기쁨과 그럴 때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의 베이스먼으로 가질 수 있는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지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때 내가 입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방탕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하는 마땅한 자격을 가졌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고 단기간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아니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풍성하고 명예가 있고 또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그러한 축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축복의 본질이자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어떤 이에게는 열심히 활동하라고 사역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가 좋으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축복의 본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는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